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집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주님의 그 뜻과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일에도 역사하시고 또 어제도 역사하시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부산중앙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또 구속사 역사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부흥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평일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읽다가 찾아보고요. 먼저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또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 우리가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3절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3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읽다가 제가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본질과 정의가 잘 들어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내면 원래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은 목사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목사님께 뭐라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제가 첫날에 이 카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흥이 하야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는 영, 네페시, 하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할 때 그 하야라는 말이 부흥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살아나게 하다, 다시 숨쉬게 하다, 다시 우리가 소성케 되다, 이런 것들이 구약의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의 부흥은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이 완결판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거의 다 오시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 구약만 믿는 주이시들이 있습니다.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에 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유학 기간 동안에 또 제가 또 목회를 또 하게 됐고, 그 목회라는 곳이 세인트 루이스라는 미국의 딱 중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제가 사회 가던 교회가 있고 차로 한 5분 10분에 가면 주이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조그마한 모자를 이렇게 쓰고 까만 옷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갑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는 곳이 어딘지 알겠죠? 유대인 회당인데 세상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대가 이어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철저하게 토라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앞에 가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스가랴 사장의 환상 기억나시죠? 예, 등대,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게 앞에 딱 회당에는 그게 상징이에요. 메노라, 이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유태인들이 세계 제일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뭐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도 유태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약만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해석하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토라를 공부시키고 제가 이제 성인식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이 12살 때 성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성인식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 열심히 보니까 이제 옆에 랍비들이 물어봐요. 신명기 6장 외워봐. 그럼 이제 히브리어로 쫙 외워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외워보세요. 시작. 아니 히브리어로 하라니까요. 한국말도 외우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인 보하 아레츠 에트 하샤마인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제가 뭐 히브리어로 한 겁니다.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 바라 created 이렇게 해서 쫙. 그런데 얘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거 해야 제대로 성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아이들 조기 교육을 시키고, 물론 조기 교육 뭐 필요한 거죠. 근데 아이들을 뭐 초등학교 1, 2학년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에게 무슨 뭐 엄청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중학교 수학 가르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그 나이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과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따라가면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세계관이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월드뷰, 세계관이 되어서 모든 사회와 역사와 경제와 정치와 역사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서울에, 제가 신촌에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 청년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가 전도를, 이단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세상에 이 친구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가지고 대학생을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 가르치면 막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잘못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면요, 이단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성경이 얼마나 이것이 허술한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여기 청년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말씀을 쫙 받아 나가면 다시 돌아갑니다. 유태인은 아예 이 신약 성경에, 물론 이제 메시아닉 주이시, 이제 예수님 믿는 이제 회심하는 유대인들도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게 되거든요. 근데 아예 마태복음, 계시록 가지도 않는데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제가 유태인 따라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은 무슨 뜻이죠?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 핵심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구약의 그토록 중요한 네피시 하야, 이 하야, 이 부흥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한가요? 등장하나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있다고 하니 자신이 없고, 없다고 하자니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 부흥이 없다고 말하면은 이게 좀 의심이 되고, 그렇죠? 요즘 프로그램이 잘 나오니까 한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부흥이라고 쳐보세요. 나오는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한글 성경에 없는 건 당연하고, 제가 헬라어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데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적혀졌잖아요. 그리스어로. 근데 그리스어로 다 검색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부흥에 대해 관심이 없나 봐요. 성경을 읽어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을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단어를 한글로 찾아보십시오. 12장 2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3절에. 자, 요거 대답 못하시면 오늘 설교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뭐죠? 새롭게.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어.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어. 신약 성경에 제가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좀 중요한 단어를 말하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부터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신약의 부흥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신약의 그 구약의, 제가 첫날 주제다 말씀드렸던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이 부흥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죠.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말씀도 회개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윗 언약에서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유월절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보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은사적이나 어떤 신비적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죄와 권세와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통치에, 이걸 전문용어로 천상 통치라 그럽니다. 천상 통치.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일 뿐 아니라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부흥의 주제는 누구냐면 The Lamb who slain,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흥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의 1장 이제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이 등장하고 2장 3장에서 7교회를 향한 책망과 또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의 환상의 시작이 4장에서야 등장하는데, 그 4장에서 제일 처음 보인 환상이 무엇입니까?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를 thronos라고 합니다. thronos. 거기서 나온 말이 throne, 영어로 throne, 보좌.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이 보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구속사적으로 누가 앉아 있어야 정상적입니까?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기하신 그리스도가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사자가. 그런데 연약함의 상징이고 죽음의 그 상징이고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또 로마서 8장의 표현으로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것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복음의 마지막,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의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이 환난부터, 칼이란 것은 가장 약한 그 환난의 고난의 레벨이 환난이고요, 환경적인, 그러니까 공고는 내면적인, 그 다음에 적신, 옷을 입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 칼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의 레벨 1부터 마지막 레벨까지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것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초월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표현을 휘페르 니카오란 말 쓰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이 승리가 신약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고,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마귀가 물러나고 사탄의 통치가 깨어지고, 또 그 증거로 병이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 이사야 예언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 알아서 다 그 정리가 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온 것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완벽한 그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죠. 그럼 이 사이에 우리에게는 부흥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주기도문도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체가 부흥을 달라는 기도와 사실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부흥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의 부흥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게 가장 경험되는 게 뭐냐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 주일 예배가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언약 갱신을 하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그냥 우리가 예배 본다, 예배가 어떤 세레머니나 미국에서는 worship service라 그러는데, 그런 차원으로 예배를 보시면 안 되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언약을 깨트리고 또 이런 언약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새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거죠. 갱신. 그러니까 매주일, 따라합시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자. 이해가 되십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날마다, 사실은 매주이기도 하지만 저는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거든요. 날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도다. 이 새롭도다라는 말이 로마 12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0절, 새롭도라는 단어가 사실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아나카이노 혹은 아나카이노시스, 아나네오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다 혹은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카이노라는 말이 새로운 본질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부흥이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관계가 새로워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임할수록, 하나님 통치가 더 임할수록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미 새로워진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보십시오. 이 차원을 먼저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부흥의 핵심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차근차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먼저 읽었어요. 고린도후서에 가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래요. 이 낡아진다는 게 이제 파괴되다, 썩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도 그 겉사람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율법 아래에 있던 자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겉사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부터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사실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3장 6절에 중요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살린다, 이것이 조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살리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부흥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죠? 그러면 이미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아난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이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을 때 너희도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과거형을 써서, 완료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우리를 이미 존재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상태를 바꿔버렸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고, 구약에는 아직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과 옛 언약은 사실 너무 선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옛 언약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 수골이 가려져 있다고 얘기하죠. veil, 가려져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옛 언약의 영광도 우리가 차마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새로워지는 차원이 아직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음을 통해 가지고 잠정적인 그런 언약을 유지했지만 새 언약이 완성이 되면서, 그래서 고린도서 3장과 4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한 거 뭐냐면 새 언약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 교회가 이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너희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평가하는 거, 세상이 평가하는 거, 그것으로 교회가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이 새 언약의 완성 위에 세워진 교회는 4번이나 옛 언약보다, 모세가 준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받은, 교회에서 받은 집사님이든 아니면 교사이든 여러분 받은 직분이 고린도후서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계에서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평가나 직분보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으로 이 고린도후서가 쭉 펼쳐진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이, 부흥의 핵심이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13장 12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꿈꾸었던 그 새 언약의 소망. 그래서 히브리서들 보면 이 엘피스라는 소망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소망이 살아나요. 소망. 뭐가 살아난다고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소망이란 걸 할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의 소망이 우리 안에는 닭과 같다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의 소망을 품지 않는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제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빼앗기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망하겠어? 우리 바벨론 군대가 우리 포위해도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전쟁에 패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게 복음 같죠, 그죠? 이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은 때로는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징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가서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집을 짓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어쩌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소망, 복음의 소망은 어쩌면 세상이 주는 희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희망은 우리에게, 부흥의 소망이 아닌 세상이 주는 희망은 우리에게 상당히 힘을 주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상당히 복음같이 들리지만 이 희망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다시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이 아이들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새 언약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희망이란 것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안 될 때가 되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희망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 환상문학 가운데 등장한 단어가 벌써 희망 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19세기 말에 일어나는 이유도 그거예요. 세상에 부흥의 전조라고 제가 부흥의 전조,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희망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 내년엔 좀 좋아지겠지, 경제가 좀 좋아지겠지, 아, 미국에서 환율을 좀 내리면, 미국에서 좀 금리가 낮춰지면 좀 좋아지겠지, 아, 코로나 끝나면 좀 좋아지겠지. 뭐 좋아지는 것도 있겠죠. 10년 지나면, 내가 박사학위를 따면, 내가 좋은 직업을 얻으면, 청년들이 있지만 내가 뭐 스펙을 갖추면 뭐 내 삶이 좋아지겠지. 연봉이 한 2천만 원, 너무 작네 연봉이.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 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뭐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면 세상의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요. 아까 첫날에 생존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희망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첫날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이 부흥의 때를 제가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 그 어떤 책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비싼 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공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18세기 초에, 여러분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당시에 공장이 생기고 자동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희망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하죠.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시점에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등장해요. 18세기 산업혁명 때도 산업혁명이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죠. 왜냐면 예전에 가졌던 사람들 직업을 잃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아니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기로운 걸 하나님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5년 전,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1차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신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것도 뉴욕이나 뉴저지의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여러분 화요일마다 기도회 하시죠? 기도회 참석하시는 분? 네, 여기 계시네요. 그때도 Prayer Concert라고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모든 부흥의 시작은, 그래서 시작시대는 모든 부흥의 시작이 거대한 집회나 거대한 어떤 운동으로, 거대한 혁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어제 고레스처럼 한 사람의 마음이, 소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새로워지면서 새롭게 되는 아나카이노시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계속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가장 특징이 뭐예요? 에베소, 로마서,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이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4단계로는 생각이 이방인의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몰려가는 것을 첫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왔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욕망이 생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내가 저거 복수 안 하면 내가 복수하리라 이러면서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생각이 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 특징이 뭐냐면, 일단 생각이 새로워져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가장 반복된 로마서 8장의 단어가 뭐죠?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는지 아세요?
그래서 The Renovation of Heart라는 책 보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 네페시하야,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혼에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 다음 우리 몸이 있어요. 그래 이게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우리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잘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저도 상태가 좋을 때 보면 내 영적인 생각이, 내 하나님의 영혼이 주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육적인 생각을 잘 컨트롤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올 때까지 이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잘 통치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점점 통치가 되면서 우리 몸도, 그 영혼과 우리 혼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몸이 움직이니까 나왔죠. 여러분들, 에? 그죠? 몸이 하기 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적인 통치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게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거나 약해지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혼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나 나쁜 감정이 우리 혼을, 영을 계속해서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움직이게 돼요. 내 생각이 내 삶을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죠? 아유, 뭐 교회 쉬지 뭐, 기도 너 기도 좀 쉬지 뭐 생각을 하면 내 영이 거기에 따라가요. 아멘. 알겠습니다. 오늘 쉬겠습니다. 너무 말 잘 들어요. 너무 말 잘 듣는 거예요. 몸은요, 몸은 당연히 따라가죠. 이거보다 조금 더 에베소 4장을 말씀드려요.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조금 더 지나면 몸이 위로 올라갑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지시대로 혼이, 생각이 움직이고 영은 제일 밑으로 갑니다. 그걸 말해서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이 죽은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이, 이 육체가 자기 영혼을 밟고 자기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제가 첫날에 말씀, 영이 죽을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네페시하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면 우리가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의 창조된, 원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세아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백향나무 같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고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즐거이 사랑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겨서 오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창조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되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먼저 새로워지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 몸도 새로워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한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 새로워지다 말씀이 나오죠. 이걸 제가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은혜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워지다라는 것, 크게 두 가지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예. 이 세 가지 말씀 다 제가 묻겠습니다. 새로워지다라는 말이 한글성에 좀 애매하게 한데, 새로워지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표현은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에베소서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고린도서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마음이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 영혼으로 말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에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말한 것도 그 마음이 영혼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사람,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심령, 다 모두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얘기하는 속사람, 내면, 이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첫째,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능동태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막 우리가 말하지만 너무 긍정주의 믿음에 빠지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날부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진짜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 제가 비지팅 스칼러를 있으면서 마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 대학이나 또 미국의 꼭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이 마음이나 이런 영혼을 연구한 최고의 전문가들 책을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이런 30년간 연구하고, 사람들을 막 3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많은 리서치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 학자들도 계시죠. 연구를 했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결론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누가 그거 모릅니까? 누가 다 알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습관을 바꾸래요. 아주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 시작한 헤빗이란 책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혁신이란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날마다 우리가 어떤 책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긴 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우울증이고 무력감이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늘 알코올에다가 이게 내 몸이 컨트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로켓 발사 장면이 나와요. 로켓 발사 장면. 로켓이 어떻게 발사되죠? 여러분 너무 이제 우리 주한교회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는 것 같아요. 로켓 발사 장면도 한 번도 못 보셨구나. 보면 5, 4, 3, 2, 1 샥 올라가죠. 그걸 보고 맞아,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카운트다운을 할때요. 5, 4, 3, 2, 1 술 빼 갖다 버려. 되네. 그 다음에 내가 나쁜 습관이 있잖아. 사실 이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술을 먹었을 경우에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하는 이유 때문에 보통 우울증과 이 술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런 상태였다가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꾸 숨어 들어가면 5, 4, 3, 2, 1 운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썼는데 자기를 바꾸니까 그게 테드의 강의에 나오는 건데, 정말 저는 어떻게 측정했는지 몰라도 수십만 명의 삶이 바뀌었대요. 그 테드의 강의로. 그래서 5초의 법칙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5, 4, 3, 2, 1.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랬어. 이거 해가 다 바꿀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5, 4, 3, 2, 1.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지난 고난주간에 제가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났는데 집회하고 4시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람 소리 막 들리면 5, 4, 3, 2, 1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네.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게 아니고 그저 몸을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죠?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진다 말씀드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진짜 부흥의 때는 변화를 사모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생각.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새벽에 여러분이 찬양 여러분 불러오셨습니까?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정말 새벽에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단 0.1%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닮고 싶다고. 그때 주님이 제게 감동시, 그게 부흥이야. 부흥이란 게 뭘 다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엄청난 집회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신약의 부흥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카운트다운 된다고 금방 우린 돌아갈 겁니다. 우리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우리 욕망의 문제 해결되든가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죠. 우리의 사고 체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엄청난 그 죄의 시스템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완고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제가 교만한 줄 아세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몰라요. 다 판단해요. 트럼프 똑바로 하라 그러고, 뭐 정치인들 다, 목사님,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못하나, 설교를 저렇게. 우린요, 시스템 중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명령이 두 가지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으라. 요건 사실 한 가지 명령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새 창조라 말씀드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이건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진정한 회심과 부흥의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의 시스템이 전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권세와 힘이 없어요. 로마서 6장에 그래서 은혜의 통치가 있고 율법과 죄의 통치가 있어요. 통치의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왜 새로워지고 부흥이 필요하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두 가지 통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싸울 수는 있습니다. 로마 7장처럼 내 육체 속에 내 속사람과 내 속사람이, 내 영의 사람이 내 속사람의 육의 사람과 끊임없이 싸운다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라 끊임없이 단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학자들이 막 논쟁을 붙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냐,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할 수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유혹은 있고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도 통치하는, 세상이 통치하는, 있을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오면 4장 1절에 실제적으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맨날 낙심하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옥의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또 나오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통치이고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근본적인 부흥의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시작. 예수의, 표시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11절에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여체 파네로테라는 나타난다는 것이 강조돼. 나타난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이니까.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에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새로워져서 끊임없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느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Let there be light.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죠. 그때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다시 연결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이방인의 어둠이 있고 생각의 어둠이 있고 우리 안에 겉사람의 이런 욕망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의 전조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역사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소성케 하고, 하나님 나라가 묻어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상당히 내면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10대일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여기 의사도 계시죠. 그래서 수혈을 하게 됐다. 근데 수혈도 이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여러 사람의 피를 이렇게 수혈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혈을 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연락이 받은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연락 와서 굉장히 이제 심장이 뛰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당신 그 몸속에 아주 특이한 항체가 있는데 RH 플러스 아주 특이한 항체가 있는데 저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항체입니까? 물어봤더니 지금은 그 치료약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산모가 이 여성분이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주 희귀병에 걸리면 이 산모가 이 아이를 공격해서 아이를 죽이는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병이죠.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 병원에서 당신의 몸속에 있는 항체가 이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공격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항체가 당신의 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헌혈하세요. 그래서 헌혈을 해서 항체를 뽑아서 투여를 하니까 항체를 만들어 아이들 사는 게 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병원에 또 헌혈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호주 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은퇴를 하면 그분 이제 헌혈을 더 이상 못한 나이가 있나 봐요. 그때 인터뷰를 한 장면을 제가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기의 그 수많은 헌혈을 통해서 자신은 모르죠. 자기가 본 적은 없죠. 그 피를 통해서 그 항체를 뽑아다가 항체를 만들어서 살려낸 아이들과 엄마들이 쫙 온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해리슨 할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헌혈을 못하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너무 더 하고 싶다. 이 아이들 살릴 수 있다면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거 아세요? 할아버지 피 속에 있는 항체를 통해서 아이들 몇 명을 살린 줄 아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240만 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4만 명도 아니고 2,400만 명도 아니고 240만 명이 그 몸속에 있는 피를 통해서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인터뷰를 보다가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가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죠? 살려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4장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누굴 통해 나타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면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주님 그 할아버지처럼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주님 제 피를 뽑아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부흥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작은 헌혈을 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을 뿐인데 복음을 나누었을 뿐인데 수많은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는 수많은 핵심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뿐 아니라 1차 대각성도 1차 산업혁명 있기 전에 1차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수많은 핵심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2차 대부흥 때도 수많은 핵심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3차 대부흥 때도 이 지저스 레볼루션을 통해 젊은이들이 막 수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부흥회를 하고
저희 아들 그때 데리고 왔는데 저희 가족 데려가서 한 이제 박물관에 이제 갔는데 누가 그 가보라 그랬어. 저희는 관광 대신에 그곳에 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오늘 제가 CCC 모임을 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1973년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의도에 계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념관이 노스캐롤라이나, 그분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분이 사역했던 딱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를 따라서 쭉 가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한 사람의,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한 사람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 한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천만 명, 어쩌면 1억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피가 나눠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온지, 그 코스가 굉장히 길어요. 진짜 길어요. 근데 마지막 코스에 그분이 1973년인가요? 그 여의도 집회 나옵니다. Jesus Christ is alive! 그러면서 제가 영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와, 그때 그 몇 명 뭔지 아십니까? 여의도에 지금도 그 기록이 안 깨져요. 300만 명이 모여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메시지가 30분도 안 돼요. 그냥 통역을 하니까 한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 장면을, 저는 그때 제가 어릴 때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메시지를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의도에서 수많은 우리 그때 흰 옷을 입은 우리 백성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나와서 그때 나오는 찬양이 거예요. Just as I am. 그거 아세요? 찬양? 한글 찬양 어떻게 되죠?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사라졌어. 봤더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심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저는 그 지나쳐 왔는데 몰랐는데, 아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전 세계 부흥의 도구가 됐는데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요? 어떻게 시작됐는데? 아빠 못 보셨구나.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다 그 어린 시절에 물론 제가 그냥 지나친 것도 있지만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들은 영어로 딱 본 거예요. 거기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나왔냐, 고등학교 때 이런 부흥 집회 때 저기 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햄이라는 분이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여러분 결단한 사람 일어서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섰어요. 지금도 한번 일어나 볼 거예요. 아무도 안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명이 아주 깡마른 10대 청소년이 뒤에서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의 집회에서 딱 한 명만 헌신한 거예요. 그 친구가 빌리 그레함이 돼요. 근데 이 햄이란 분이 어디에서 복음, 빌리 썬데이라는 분에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기 나옵니다. 빌리 썬데이가 야구 선수,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이분이 헌신을 합니다. 자기의 피를 내놓은 거죠. 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저 피 뽑아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햄이 나왔고, 이 빌리 썬데이의 이 회심과 부흥의 시작은 D.L. 무디에 시작된 거예요. 그 D.L. 무디의 그림이 또 나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딱 봤는데 제가 첫날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위대한 19세기의 가장 절망적일 때, 세상의 희망을 쫓아가지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교사가 그 시장에서 구두를 파는 그 10대 아이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교사 이름을 그때 그 박물관에서 제가 적어왔어요. 킴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아무도 기억 못해도 킴볼. 그 킴볼이, 그 무명의 교사가 자신의 피를 뽑아서 한 명에게 나눠준 거예요. 바로 그 10대
아이가, 그 가난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 가난한 아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항체를 받아서 10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교사가 표현한 그거예요. 그 아이는 마치 여러분 전류가 흐르듯이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전기가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에게 부어졌어요. 그 아이가 10대에서부터 그래서 그 절망적인 19세기에 그 시카고에 와서 그 불타버린 시카고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그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청년들이 회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처럼 자신은 그저 한 번 피를 뽑았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실제 실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저는 이번에 안식년 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 부흥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보게 하셨죠. 그죠? 제가 놀러 다닌 게 아닙니다. 정말 그 킴볼의 흔적을 찾은 다음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킴볼을 통해서 무디가 나왔고, 무디를 통해 빌리 선데이 나왔고, 빌리 선데이에서 햄이 나왔고, 햄이 그저 한 명을 얻었을 뿐인데 그 한 명이 누가 되었다고요? 20세기 한국의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죠? 부흥의 불쏘시가 되었던 빌리 그레함이 되었던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교사가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명에게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한 명이 전 세계를 바꾸고 이 부산의 부흥과 이 한국 땅의 부흥과 저 북한 땅에 다시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전 세계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랑 얘기해 버렸네요. 원래 어머니랑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집회 때만 늘 기도해 주시며 오늘 집회도 너무 많이 기도하시고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19살에 결혼을 하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사명으로 주신 딸 아들 딸 아들 딸 딸 아들 낳으셨어요. 제가 몇 번째 할게요. 자,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19살 때 6.25에 전쟁이 나서 끌려가셨어요. 근데 끌려가서 해병대에 가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차출돼 가서 내가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다 도착해 보니까 특수부대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 죽을 만큼, 나중에 그 얘기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천국 간 다음에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그 끌려가서 간 곳이 요즘은 알려졌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강철부대, 목사님 보셨어요? 강철부대. 이번에 강철부대 최고의 부대로 등극한 HID 국군 기물 특수부대. 그래서 6.25 전쟁 때 아버지가 특수 부대 특수 작업을 하셨고 6.25가 끝난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 3명밖에 없는. 근데 아버지가 그 나라가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큰 한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 상상을 못하겠죠. 수많은 동료들이 죽었고 찾지도 못하고 자신의 20대를 7년 반 동안 정말 죽음이 정말 많은 순간이 왔다 갔대.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나라는 완전히 버리는 거야. 흔적도 다 지워버렸어. 여러분 그런데 이 술이 아니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죠? 또 애들은 그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애들은 줄줄이 쫙 어떻게 키우셨어요? 나는 키운 거 없다. 하나님 알아서 다 키워주신다. 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실종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핸드폰도 없고 어디가 찾을 길이 없는데 아버지가 한참 후에 돌아오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시냐 물어봤더니 말은 안 하시고 또 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시고 아코디언을 드시고 어디로 나가시냐? 양로원, 고아원
정말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유명한 말만 남기시고, 오란 데는 없으나 갈 데는 많다, 이 말을 남기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그 시점이 아버지가 너무 막 갈급하고 죽을 정도로 힘들고 아무데도 취직도 안 되고 힘드니까, 아이들은 많고 그 아버지의 고통이 제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돈도 빌려가지고 간 곳이 여의도에 가신 거예요. 1973년 여의도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딱 한 번만 제게 부응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Jesus Christ is the life,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오라. 그 김장한 목사님 또 얼마나 목소리 쩌렁쩌렁, 돌아오라. 그래 막 우리 아버지가 천둥 소리가 같았대. 그래서 그 앞에 시키지도 않아서 그 단에 나와서 막 며칠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환경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가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딱 마음에 임하니까 아무것도 아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 모든 피를 뽑아 가십시오.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저는 다른 건 드릴 거 없고 하나님 제 모든 복음의 피를 하나님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제가 그 시즌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어디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그 기념관에 가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그 작은 무명의 교사에 시작되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무디에게 전해졌고, 무디를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까지 이어졌고, 그 빌리 그레이엄이 여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내가 처음 가서 감사하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하려고. 왜냐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한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생명에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 시작은 그 무명의 교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자만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기서부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고레스에 시작된 것처럼 그 작은 교사의, 그 무명의 교사에 시작된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그 무명의 교사 킴보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서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킴보를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계산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 수송태라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는 새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형으로만 쓰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이 구원을, 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 12장에 이 말씀에 포인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은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3장 10절처럼 우리가 지식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부흥의 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지만,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있지만 새 사람을 이미 입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놀라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부흥의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에베소 4장 23절에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찾아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부흥이 일어나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또 일어나는 변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부터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는 일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정말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이드 목사님도 부흥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비판받지 않으려고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우리는 분별력과 비판의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비판하고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험담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공동체를 파괴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부흥이 일어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험담을 하는 것이 공개적인 자백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그 부흥이 났을 때도 시키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나와가지고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없는 데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을 공개적인 회개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원산 대부흥은 평양 대부흥 때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된 거 아시죠?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나와서 내가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뒤에서 조선인들 말이야 고집세고 말이야 복음을 부정하고 이 정말 죄악 많고 이 사람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이 조선인들에 대해서 험담했던 것을 이 하디 선교사님이 나와서 공개적인 재자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원산 대붕이 일어나거든요. 길선주 목사님도 1907년에 친구가 맡겨놓던 돈을 자기가 뒤에 착복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거짓에 빠졌던 것을 시키지 않았는데 공개적인 자백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부흥의 시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고 내 안에 약점인데, 부흥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롭게 우리를 하시면 공동체에 그 고백하는 게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그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에 물어봤더니 그게 특징이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전에 감춰두었던 누구에도 고백 못했던 죄악을 빛 가운데 내려놓은 것처럼 고백을 한대요. 충격적인 고백도 들어요. 고등학교 때 그 숨겨놨던 죄악도, 그 다음에 정말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숨겨놨던 죄악도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게 부흥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었어 당신? 실망했어? 이게 아니고 그랬었어 하고 막 울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혹시 옛날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때 14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 모태신앙이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14살 때 기도할 때 아주 특징이 뭐냐면 계속 왜 불을 끄냐, 계속 불을 끄고 이 죄인들아, 그런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죠? 내가 뭐 훔친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왜 죽으셨는데 예수님 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내가 못 박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런 말거든요.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왜 저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나? 그러면서 갑자기 막 기도하면서 누나들이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강팍한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가 왜? 막 울면서 막 형님들 누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울면서 고백하고 막 기도해주고 자기들이 또 고백도 해. 내가 엄마 아버지
지갑 열어가지고 돈 가져가는데 뭐 자기들끼리 막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막 그 다음에 또 새벽 한 3시 되면 미친 사람처럼 막 찬양하면서 막 마치 그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그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막 기뻐하면서 막 뛰는 그 수련회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 작은 부흥의 경험이 어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년, 30년 지나도 내 영혼을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 그래.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 젊은 MZ 세대나 요즘 또 알파 세대가 등장했어요. 같이 안 놉니다. 알파 2000년대 이후생들은 아유 그 옛날 분들 이러면서 이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그 죄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정말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진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의 단계까지 딱 이르러 가야만 우리가 이 부흥의 시대에 놀라운 변화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로마서에 보면 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무슨 말이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뭐 지도자들 뒷담화하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자기의가 뭐냐,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과 같은 죄악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전혀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발견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나님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전부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새롭게 하신 영이 임할 때, 그런 정죄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얼굴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좋으신데 얼굴이, 눈빛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바뀐다고 만학자들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을 거울 통해 보십시오. 이거 할 때만 보지 마시고 얼굴을 딱 보면 내 안에 이 새로운 창조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봄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 가난한 자들, 자기 욕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판하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속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겉사람은 점점 살아가면서 작은 변화에 시작한 것이 점점 오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놀라운 변화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열매와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웨일즈 지방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면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요 거대한 뭐 첨단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미국의 켄터키, 영국은 런던이 아니라 저기 변방 중에 변방 웨일즈에서 한 50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17세기에 주셨던 그 부흥, 18세기에 그 주셨던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새롭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님이 앞으로 나와서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번에 에즈베리의 부흥도 로마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딱 나누잖아요. 그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는 거죠.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with all my heart.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학자들은 마치 이 지붕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 고백으로 시작됐던
1904년 20세기의 가장 강력했던 부흥이 웨일즈 부흥이 됩니다. 그 부흥이 인도의 부흥을 일어나게 하는 불이 맞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퍼져간다고 해서 240만 명을 살렸던 그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생명은 엄청난 전염력이 있어서 그 생명이 전해지니까 인도의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도 인도에 그 부흥이 흔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인도에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놀라운 부흥이랍니다. 그 웨일즈 부흥이 중국에 가서 만주 지방과 놀라운 중국의 부흥이랍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 놀라운 부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이 한국 땅에 와서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 웨일즈 부흥이 미국으로 가서 여러분 무디의 부흥과 함께 20세기 초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스페인 독감과 엄청난 팬데믹으로 500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20세기 초에 그 놀라운 부흥이 시작은 그 웨일즈의 작은 무명의 그 자매님이, 이름을 또 찾았습니다. 제가 플로리아 에반스, 그 자매님이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주님,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다른 건 들을 것이 없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심장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고난주간에 이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요,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이 진심으로 여러분 심장 안에 나오고 있다면 이미 부흥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웨일즈 부흥의 그 부흥을 통해서, 그 한 명의 고백을 통해서, 부흥을 통해 전 세계를 바꾸신 것처럼, 그 부흥의 여파가 지금까지 놀랍게 온 것처럼, 아까 말씀 D.L. 무디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약 85명의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부흥을, 생명을 나누어 주었기에 그 일제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조선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다시 경험하는 게 부흥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1%라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바다 같은,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단 1%라도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1% 경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정말 그 킴볼처럼 나누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그 플로리아 에반스의 고백으로 웨일즈 부흥으로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그때 그 고백으로 시작되었던 찬양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을 좀 준비하시고 우리 다 눈을 감아봅시다. 이 찬양을 한번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텐데, 그 웨일즈의 부흥이 온 세계를 새롭게 바꾼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부산 땅에 있는 부산중앙교회로부터 이 시대의 진정한 웨일즈 부흥과 같은 부흥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나누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왔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두를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모두 쏟아주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와 부의 샘물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에스겔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그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흘려주실 때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되어서 그 생명의 우리 통해 흐를 것입니다. 그 생명의 피가 우리 통해 흐를 것입니다. 그 사랑의 생명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